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세상은 하나인데 하늘 아래 땅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구별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똑같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사람은 똑같아. 먹고 입고 마시고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먹고 싸고 낳고 자고 그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과 살아가는 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과 어떻게 다르냐? 성경만이 구별해주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겉사람은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또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사울과 성령 받고 나서의 바울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야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를 앞장 세워가지고 유대인이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사울도 공부하고 나라의 그 통치자 페스토 각하가 알아줄 만한 지식층이었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식층인데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전혀 다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가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 자기가 하나님용 바울이 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옛날 혼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바울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상고해야 된다. 왜 한때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도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 젊은 청년 사울을 이제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취급했느냐. 혼적인 사람이었을 땐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옛날에 내가 잘못됐던 것, 과거에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동족들이, 형제들이 이제는 너는 우리 지도자감이 아니라 아주 세상의 존재 자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이 완성된 자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룩한 자들에게는 쓰디 쓰고, 왜 쓰디 쓰냐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으니까 거룩한 자는 이 땅에 존재 자체를 허락질 않아요. 껍데기야 똑같이.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속적이냐, 세속적이 아니냐. 세속적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왜?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병자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그렇다고 주님이 부자라고 그런 걸 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사도들이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고 만약에 정상 대우를 받았다면 그 뭔가가 잘못된 거지.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니. 그래서 이 세상은 거룩한 자들이 살아갈 때는 아주 어두운 세상, 흑암 세상,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게 완전히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동물들이 약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약육강식 때문에 뭐가 전쟁이라니, 전쟁. 이 고통의 냄새가 아주 진동하지. 그 고통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동 전쟁이 3차 전쟁이 발발한다. 무슨 전쟁이 발발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하는 거지.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화약고에 불이 붙었던 중동 전쟁이 일어나든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닌데 전혀 다르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은 어디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건 단지파가 살던 단지파. 단지파를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단지파는 어떤 지파냐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4만 4천 1만 2천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선택할 때 보면은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거 보여야 되거든요. 왜 단지파가 빠졌어요? 구약에서는 단지파를 뭐라 했어요? 너는 길가의 독사라. 독사의 뱀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을 놔두질 않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린 그걸 보고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제 단지파가 빠지고 어떤 지파가 들어왔냐?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대신 므낫세가 이제 14만 4천 중에 1만 2천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광야를 통과할 때 잘 보세요. 단지파가 어디 있었어요?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거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불이 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 사도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에 너희 중에 하나라는 가룟 유다가 이스카리 유다라고 그러죠?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카리 가룟 유다도 필요했어요.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은 38일 것이다. 메시아가 은 30에 8일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면 그 선지자가 선포한 말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시험하시느냐. 다른 거 통해 시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마귀가 달라들어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달라 시험해도 안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욥 봤잖아요. 사탄이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동방에 채고 가는 그 요즘 재벌이라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하늘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와서 다 살려버렸어. 그뿐 아니잖아요.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렸어. 요즘 말하면 재앙을 해. 불벼락 맞았다고 그러지. 그렇게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도 욥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거룩한 종.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걸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3년 전에는, 아니 2000년 전에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왜? 그들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선택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생활에서의 훈련.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나, 거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걸 올바로 보지 못하면 성경 읽어는 만하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뭐 디모데나 디도나 또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양육했으니까,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동안이나, 나머지 지역은 몇 달 동안 이렇게 거처하면서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로 뭘 얘기했느냐?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너희가 떠나올 때 장로를 세워라. 장로. 지금 개신교에서 세우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어떡합니까? 뭐라 그래요? 침례교인 몇 명, 세리교인 몇 명 있으면 그 장로 한 명 세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들에게 장로는 늙은 자, 나이 많은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 70인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에서 70인 장로들이 있었다. 나이 많은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장로인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사도인데도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도 그랬더니 장로인 내가. 성경적인 장로하고 오늘날 장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따라가게 했다. 양육하게 했다. 성장하게 했다. 이건 여러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떠나올 때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몇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받아가면서 쫓겨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사대란 말은 북다는요, 북다.
붉은 사상이 꽉 차 있어. 하늘 아래는 다 붉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온다. 너희 알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요.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도 이 시대의 천기를 왜 보나?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대 교회란 말은 붉은 자들이 가득한 이런 곳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왜? 요란스러우니까. 네 죽었어. 껍데기는 살았다는데 내용은 죽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랬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기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아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고 내 몸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계속 공격하잖아요.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은 육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육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굳게 지켜 회개하라. 기억하고 내가 잘못된 거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 걸어왔는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붉은 세상에서 붉은 곳 따라갔으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이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 자야 되니까 자는 거지. 육신이야 자지만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랬죠.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이 임할 테니까 누구에게? 저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갑자기 아이벤 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임할 테니까 정신 딱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가와 있는 너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붉은 곳에 있으면서 몇 이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굴 떠올리냐. 출애굽할 때에 광야 교회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을 기억하야지요. 60만 3,550명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몇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듣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내가 신문에 광고 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몇 사람. 몇 이름밖에 안 돼.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이 붉은 곳에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곳에서 손가락질 받고 뭐 영지주의다, 뭐 신비주의다, 뭐다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사도 바울처럼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무슨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붉은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잘못됐나? 그런데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이름들이 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죠. 흰옷을 입었을 때만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들은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흰옷을 입은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완전히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도 지워진다는 거예요. 왜 거역하면. 이게 다윗이 나단 선지가 책망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 말씀부터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힘있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